열왕기하에서 예레미야, 애가로 바뀌었는데 이 두 책이 시대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다 멸망기를 다루고 있던 때 여전히 하나님은 참으로 못난 우리를 끝까지 상대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며 자기를 설명하시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있고 치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고 온갖 멸시를 다 당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중간에 죽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또 눈이 뽑히기도 하고 환난을 여러 가지로 당하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꺾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 때 이 가을에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영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정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 고성에 이 북한군 병사가 내려와서 우리 국군 막사의 생활관에 노크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계태세가 다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신조어가 오늘날까지 군 경계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해서 노크기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참 그때로만 돌아가도 이게 다시 좀 짚어볼 문제이기도 한데 절박한 심정으로 북한군 군사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철책을 뚫으면서 여러 가지 이 지뢰밭도 건너면서 또 경계를 서고 있는 군사의 오발에 또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생활관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건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몰살 위기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개성교회가 마치 이 노크 귀순의 당사자가 된 교회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혹시 이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 백성의 문을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소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피고 있는가? 이 세상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관대하신 이 넓으신 이 널따란 사랑을 품을 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집처럼 거하는 그런 초소가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보다 그래도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죄악이 자꾸만 성행하고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심령의 갈급함을 해갈아 먹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올 때 우리가 경계태세 잘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잘 맞이하고 세례를 주고 영적 성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곡신자로 거듭나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적 그런 약자들 이렇게 간신히 세상 경험 다 하고 배반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때가 되어서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혹시 우리는 그들을 맞아줄 채비가 없이 생활관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일과 시간 갖고 혹시 경계태세는 그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은 이 태세는 갖추지 못한 채 우리가 혹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는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됨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끝까지 중단 없는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됨의 기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상처받고 방황하는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라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여는 그런 마음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하는 내용도 있지만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여러분 사악한 대적들로 인해서 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성경적 적용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이제 눈앞에 목격될, 경험될 그런 시기를, 그런 추수의 때를 실제로 앞두고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디든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경로를 밟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환난당한 자들, 또 장차 임할 고난에 대해서 실제로 그 고난이 임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비하고 또 실제로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입장에 서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좀 위로를 받고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믿음의 전진을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죠. 온 땅의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행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을 다 붙드시느냐?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내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향해서 있죠. 그래서 이 5장 7절의 말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염려에 부딪힙니다. 이 세상에 이 흉폭한 이 공격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와 함께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고 있냐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비중 있게 순교할 만큼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떠받들 만큼의 비중 있는 성도로 내가 서 있었을까, 이런 막 의심이 들고, 실제로 그런 고난과 환난과 치욕이 다가오면서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감량이 되는가, 이런 염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 어제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사람으로 서 있던 형제가 죽어가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먼저 천국에 가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자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베드로 사도가
이걸 포착하고 당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도 고난이 있고 치욕도 당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시구나라는 그 믿음의 경로 위에 올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구체화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보시면서 4장 12절, 제가 13절, 성도님들 15절, 1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실제로 이런 일이 나에게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실까? 내가 배반의 역사가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못된 짓 하고 회개도 잘 못하고 이렇게 곁길로 간 인생인데 나를 성도 삼아 주셔서 하기오스, 거룩한 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이렇게 붙드셔서 이렇게 불시험 당하는 중심의 현장에, 또 13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일에 나를 직접 참여시키시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이런 현장에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쉽게 걱정할 일이잖아요. 내가 뭔데 나까지 이렇게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는가, 화들짝 놀라고 있는 가운데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움츠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또 움츠리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위에 오늘 이렇게 황당하고 또 당황스럽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고 있는데 불시험 당하고 치욕을 겪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고 불시험 당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을 얻기 위한 발로에서 기도도 하고 소원도 아뢰고 하는 이런 차원과는 너무나 다른 정확한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내가 그동안 소원을 올렸던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받고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문제와, 아니면 내가 반대로 고난의 중심에 있고 불같은 시험도 당하고 남들에게 치욕도 겪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복 차이는 말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정확한 복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평상시에 고난에 참여하고 치욕도 당하고 불시험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러니까 숨 쉴 틈도 없이 이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이 시험이 맞춰지면 또 다른 시험이 산적해 있고 도대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에 참여한 증거를 보고 어떻게 위안을 삼으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불같은 시험의 고난 중에 치욕 중에
나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나의 돌보심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돌보지 않고 믿는 자들만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시험의 한복판에 있고 불시험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중에 참여하고 있고 또 치욕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듯 이렇게 돌보심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여뻐서도 아니고 그들이 성전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도 아니고 잘나 보여서도 아니고 그들을 그 못난 그 억척스러운 그 모자람이 너무 심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과 그 자격 없는 그들과 약속을 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화려한 훌륭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 흠결 없는 사람과 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자란데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있다 보니 아직도 고난 중이고 치욕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 있었고 불시험 당하는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확장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공격이 심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도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가올 때 저와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그건 어디냐면 사실은 교회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꼭 붙어 있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영적 질서와 권위 가운데 소속되고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언은 좀 위험한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람으로 그 영적 질서와 권위 아래 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에 보호하심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이 있어야지 그런 실제적인 증거가 교회의 다스림과 교회의 영적 질서와 그 권위의 보호 아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세상으로만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5절의 이 장로들은 교회에 세워진 사실은 목사와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를 섬기는 길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는 사실은 다 같은 성도입니다. 장로라는 직함이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다 섬기는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권위의 순종을 요구하고 왜 이 권위 앞에 겸손을 요구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한 가족 된 형제 자매들의 이 영적 질서 속에 권위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파괴력 있는 그런 행사를 교회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자꾸만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대적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만 또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 경험을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해왔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피해를 겪었죠. 예전에 교회 안에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선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에 대한 이 센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복종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육대학 정원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중간에 막 사직서를 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서 난장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이전 몇십 년 시대 전만 해도 각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 각 권위들이 있었는데 지금 권위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훌륭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부모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풍토를 자칫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비중을 두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가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죠. 직접 자기가 장로된 입장에서 가르치는 장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 질서를 교회에 두신 이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허리를 동이라, 힘을 써서 섬기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에, 교회의 질서 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게 크게 우리가 그야말로 반발심을 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교회 안의 영적 질서를 자꾸만 되짚어 보고, 그래서 재직회도, 공동의회도, 당회에도 또 이 목양이 어떻게 펼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질서 속에 순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풍토가 마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을 보면 성도가 염려하는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친히 돌보신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 무엇을 염려하죠?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당장 의식주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당장에 염려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 이게 다 염려 속에 중심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 사도도 이 사도 바울의 결과 같이 하는데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어느 2022년인가 가장 성도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얼마나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지냅니까? 없으면 없어서 염려가 되고 또 있으면 있어서 염려되는 그런 삶을 각 가정마다 아마 경험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온 천하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의 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안의 삶을 지옥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고난당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좀 미숙해서 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경로를 잘 부족하게 설명할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 중에서도 치욕스러운 그런 불시험, 고난의 한복판,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 고꾸러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그 길에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로 염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도 우리의 기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혹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약속과 거리가 먼 쪽으로 우리가 염려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혹시 신앙을 사용하려 한다면 빨리 접으셔야 하고, 이렇게 긴장감 있게 말씀 주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잘 받들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죠? 오늘 밤은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염려 다 맡겨야 합니다. 일부는 맡기고 나머지 일부는 감추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 속에 교회의 권위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염려는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언젠가 들어서 은혜를 받은 시간이 있었는데 또다시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2024년 남은 시간 내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떠올리며 첫 기도 제목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연단하는 불시험, 고난, 치욕 속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그러 갈 수 있도록, 이런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개성교회를 주셨는데
우리 개성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